자, 여러분들과 함께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제가 가장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성경 통독이었습니다. 성경 통독을 하면서 제가 좀 느꼈던 것은, 특별히 이 사도 바울 서신을 보면서 느꼈던 것은, 사도 바울의 어떤 그 논리가 이 말했다 저 말했다 그런 식으로 느껴졌습니다. 그것이 좀 종합적으로 연결되어지지 않고 이야기를 했다가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또 다른 이야기를 하는, 그래서 좀 각자 다른 이야기를 묶어 놓은 하나의 서신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잘 짜여진 어떤 바둑판 같지가 않고 그냥 이렇게 들판에 여러 가지 그냥 그 야생화들이 막 이렇게 흩어져서 그렇게 피어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이 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도 바울에 대한 서신서들을 조금씩 이렇게 연구하기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꺼낼 때 그 이야기는 그냥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의 이야기와 상당히 연결되어지고, 이 사도 바울은 굉장히 논리적으로 글을 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잘 짜여진 바둑판처럼 사도 바울은 아주 체계적으로 꼼꼼하게 글을 쓰는 스타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것을 알아야만 이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오늘 21절부터 31절까지도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 굉장히 난해한 이야기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 단락만 뚝 띄어서 보면 도대체 뭘 말하려고 했던 건지를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3장부터 시작되었던 율법과 약속을 대조하고요, 또 육체와 성령을 대조했습니다. 그 이야기의 연장선상에서 이 단락을 봐야만 이 단락이 잘 이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부터 이 4장 마지막 31절까지 율법과 약속을 날카롭게 대조합니다. 그 율법과 언약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이제는 그 언약 아래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원래 그 아브라함의 씨, 그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그 언약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여전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육체 아래에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언약 아래에서 복음이 선포되었고 그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 그 아브라함의 한 씨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이제는 성령이 임하신 자들이다 라는 그런 날카로운 대조를 이루어가죠. 그 논리를 계속해서 이 3장부터 4장까지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성도들은 이렇게 신학을 공부할 시간들이 많지 않고, 대부분 또 이렇게 성경을 읽는 시간도 깊이 있게 꼼꼼히 따져가면서 읽지 못하기 때문에 이 3, 4장 내용이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고 또 난해할 수 있는 내용들인데, 종합해 보면은 굉장히 잘 짜여진 바둑판과 같은 것입니다. 이 4장 21절부터 31절까지도 그 율법과 약속을 대조하고 그 율법 아래 있는 육체에 속한 자들, 그리고 약속 아래 있는 성령에 속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의 어떤 결론 부분이다,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1절에 보면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라고 이야기하는데, 너희가 율법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대단하다, 우리는 율법을 최고의 가치로 둔다,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너희들이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라는 말은, 그렇게 율법 하는데 실질적으로 왜 율법의 본질, 율법이 정말 지향하고자 했던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22절에 보면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여종, 그 사라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죠. 그리고 자유 있는 여자는 바로 이 사라고,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러면서 여종에게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율법과 약속을 대조하고 그 율법에 지배당하는 자들을 육체에 속한 자들로, 약속에 속한 자들을 성령에 속한 자들로 이야기해 왔습니다. 3장부터 해서. 그 이후에 다시 육체를 따라 났다, 또 약속으로 말미암았다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결국은 이 하갈 이야기를 통해서 그 육체에 속한 자가 누구인지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고, 이 사라 이야기를 통해서 약속에 속한 자가 누구인지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연장선상에 있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동떨어지게 또 별개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육체에 속한 자 그리고 약속에 속한 자가 누구인지를 말하고 있는, 굉장히 논리적으로 아주 체계 있는 그런 잘 짜여진 바둑판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24절에 보면 이것은 비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게 원어로 보면 이것은 알레고리다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이 알레고리다라는 것은 어떤 한 이야기가 있다면 그 이야기에 다른 영적인 의미가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 그 영적인 의미가 뭐냐? 이 하갈과 사라 이야기의 영적인 의미는, 이 여자들은 뭘 의미하냐면 두 언약이다. 그러니까 언약에 대한 이야기다. 이 여자들의 어떤 근본적인 의미가 여자들이 아니라 핵심은 언약에 있다는 거죠. 두 언약. 하갈 언약과 이 사라 언약이죠. 이 언약들에 대한 것이 원래 실제다. 그러면 이 하갈 언약의 특징이 뭐냐? 그 언약의 특징이 뭐냐면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다. 그래서 이 하갈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에서 로부터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했다라고 해서, 하갈은요 신의 산과 연결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을 받았던 신의 산이죠. 그리고 그 지금 있는 예루살렘, 그 땅에 보이는 예루살렘과 연결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갈, 신의 산,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이 하갈, 신의 산, 예루살렘을 통해서 낳은 자녀가 어떤 자녀냐면 육체를 따라서 낳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약속을 맺으시고 그 약속을 통해서 낳은 자식은 이삭이고요. 그 이삭을 주시겠다고 했지만 아브라함이 참지 못하고, 그 이삭을 주시겠다고 했지만 이삭을 기다리지 못하고 10년째 인간적인 생각으로, 어떤 육신적인 생각으로, 그래서 낳은 자식이 바로 하갈이, 이스마엘이거든요. 그러니까 하갈, 신의 산, 이 땅의 신의 산, 그리고 예루살렘이 연결되어지면서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낳은 자식은 육체고요. 육체로 따라 낳은 자식이고, 그 육체로 따라 낳은 자식이 누구냐면 종이라는 것입니다. 종의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두 언약인데, 하갈 언약의 특징은 신의 산, 예루살렘, 하갈이 하나의 어떤 덩어리가 되어지고, 그 덩어리를 통해서 낳은 자식이 바로 육체를 따라 낳은 자식이고, 그 육체를 따라 낳은 자식의 신분은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신의 산이다, 예루살렘이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느냐? 그것이 바로 신의 산으로부터 율법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율법 하는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의 산, 예루살렘, 하갈, 뭐 이런 것들이 율법을 강조하고 있는 지금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율법하고 있는 자들은 여전히 육체에 속한 자들이라는 거죠. 육체에 속한 자들이고, 그 육체에 속했다라고 하는 자들의 어떤 실질적인 신분이 뭐냐?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3장부터 계속해서 연결되었던, 율법하는 자들은 육체에 속한 자들이다 라는 이야기, 그리고 약속에 따르는 자들이 바로 자녀들이다, 그 자들에겐 성령이 있다라고 했던 그 논리를 계속해서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철저한 어떤 바둑판과 같은 건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 너무너무 잘 짜여진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그러니까 약속으로 말미암는 이 언약은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고 그것이 곧 자유로운 여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이 있는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습니다. 이것이 이사야 54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원래 사라는 잉태하지 못했던 여자죠. 잉태하지 못했던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이삭을 받게 되어지고, 그 이삭을 통해서 무수한 자녀들이 생기게 되었잖아요. 자손들이. 그 무수한 자손들 가운데 나중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나중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연결되어져서 모든 민족 가운데 믿는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니까, 그 자녀라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그 약속을 통해서 낳은 자녀, 그 자녀만이 바로 진짜 하나님의 자녀다, 이 이야기죠. 그래서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다. 이 사도 바울이 진짜 말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그 하갈 언약처럼 그냥 율법을 통해서 나온 어떤 그 육체적인 자녀, 육체를 따라 나온 종이냐, 아니면 어떤 그 사라와 같이 약속을 통해서 나온, 믿음을 통해서 나온 그런 어떤 약속의 자녀냐라고 했을 때에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다. 그러니까 더 이상 율법에 머물러 있을 이유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아, 너희가 약속을 따라 난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왜 지금도 다시 율법 하면서 종의 자리로 가려고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것이죠. 그런데 29절에 보면,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박해하고 괴롭혔던 것처럼 여전히 어떤 율법주의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율법 하면서 또다시 율법에 얽매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는 이런 현상이 지금 유사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30절에 보면,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결국은 하갈과 이스마엘은 아브라함 집에서 내쫓아서 결국 그들이 함께 공존하지 못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율법주의자들과 이 복음 안에 속한 자들, 그러니까 율법과 약속이 공존할 수가 없고 육체와 하나님의 자녀가 공존할 수가 없다. 이런 것들은 절대로 함께 유업을 얻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들과는 완전히 결별을 하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거짓 선지자들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우리가 예수로 구원받지만 그러나 우리가 율법도 지켜야 된다, 그 율법을 통해서 유대인처럼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들이 율법 했지만 실제로 율법을 지키는 율법주의자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종교 외식자들이었는데 어쨌든 간에 율법 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예수 플러스 뭔가를 첨가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이것이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는 행동이 아니라 종이 하는 행동이고, 이런 어떤 다른 복음, 진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에 속한 자들, 그래서 종이 되어 있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종인 자들과는 함께 공존할 수 없다. 이것을 함께 더불어 유업을 먹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들과는 절대 타협해서도 안 되고 함께 해서도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31절에 보면,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다. 이제는 우리의 신분은 분명하다. 종이 아니라 자유 있는 그런 자녀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3장부터 해서 4장까지 굉장히 어떤 그 긴 장에 걸쳐서 율법과 약속을 대조하고 육체와 성령을 대조했습니다. 그 이야기의 연장선상에서 결국은 하갈 이야기를 하고 사라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이 하갈에게서 나온 이스마엘이 누구와 같은 자들이냐면 육체를 따난 자들인데 결국 여전히 율법 하면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이 바로 이 이스마엘과 같은 존재들이고, 이 사라 이야기를 하면서 이삭과 같은 존재들은 약속의 자녀, 그러니까 그 한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을 믿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자들, 그래서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고 있는 자들, 이런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3, 4장이 끝이 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진리에 대해서는, 이 복음에 대해서는 1%도 양보할 생각이 없고 타협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3, 4장에 걸쳐서 날카롭게 이것을 아주 대조하면서 정말 이 다른 복음에 대해서는 절대로 반응해서도 안 되고 타협해서도 안 되고, 이런 다른 복음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안 되고 이걸 용납해서도 안 된다, 이런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고자 하는 이 사도 바울, 왜 그럴까요? 이 복음의 순수성만이 진짜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고, 또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복음의 순수성이 지켜지지 않으면,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변질이 일어나면, 신앙은 반드시 변질이 일어나게 되어 있고,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한국 교회 안에 그런 풍토가 많았어요. 연약하니까, 부족하니까. 교회에서 사람 보지 마라. 교회에도 다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 부족한 곳이다. 연약한 곳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잘못을 하더라도 그거 뭐 눈 감아주고 이해하고 그렇게 해야지, 뭐 그런 거 다 뭐 일일이 그렇게 따지고 할 수 없다. 한편에서 맞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그러면서 한국 교회 안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냐면, 복음에 있어서도 냉정함을 가지지 못하는, 이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에 대해서만큼은 사람들의 연약함, 부족함, 어떤 죄 짓는 거, 이런 것은 뭐 일어날 수 있다 치더라도 정말 이 교회가 복음에 있어서만큼은 타협해서는 안 되거든요. 정말 이 복음만큼은 사수하려고 해야 되고, 진리만큼은 사수하려고 해야 돼요. 이것에는 투사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정말 전사가 되어져서 이 부분은 끝까지 이렇게 사도 바울과 같이 3, 4장에 걸쳐서 정말 집요하게 이 부분을 정말 아주 세밀하게 다루듯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교회가 이 부분조차도 너무 느슨하게 이런 문제를 다루고, 이런 부분조차도 인간의 연약함이다, 부족함이다, 뭐 이런 것으로 포장해서 정말 이런 잘못된 복음, 진리 아닌 것들,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이 들어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복음도 희미해지고, 뭐 그래서 교회가 정말 이 복음을 가득 담은 그런 어떤 이 진리의 동산인지, 아니면 그냥 사람들이 모여 있는 어떤 동호회와 같은 그런 수준인지 정말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의 그런 모습으로 어떤 자꾸만 바뀌어져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분위기 좋은 거 좋고, 또 우리 성도들끼리 넘어졌을 때 용납하는 거 좋고 다 좋습니다. 당연히 교회가 그래야 되죠. 뭐 누구라도 완벽한 사람이 없는데, 잘못하고 할 때 우리가 서로 품어주고 또 격려하고 또 용기를 주고 뭐 하면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 부분은 아닙니다. 진리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정말 목숨을 걸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복음 맞는가를 진짜 고민하면서, 다른 복음이 들어오는 것을 정말 경계하면서 철저하게 진리를 따라서 진리 위에 우리의 신앙이 세워지고, 우리의 가정이 세워지고, 우리의 교회가 세워지고, 정말 이 나라가 열방이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